오늘은 2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가 이제 꿈을 해석하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요셉에 대한 어떤 호칭을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로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호칭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가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8절이죠. 이것을 새 번역에서 찾아보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대인을 위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셉을 향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했을까? 지금 바로의 꿈을 바로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를 꿈으로 사용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학자들은 이 꿈을, 심리학자들은 어떤 무의식의 발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 뇌학자들은 이 잠 속에서의 뇌의 활동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하시는 하나의 방법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물론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이외에 주시는 어떤 계시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꿈을 통한 계시는 더 이상 없다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당신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를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감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그 간증 속에 그런 것들이 나와 있죠. 제가 언젠가 한국의 CTS라고 하는 방송,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이 간증을 합니다. 뭐 연예인도 나오기도 하고 유명한 사람들 나오기도 하고 특별한 사람들 나오기도 하고 간증을 하는데 제가 봤던 그 간증에 나들 집사님,
그분이 아마 가수인가 봐요. 저는 한 번도 봤던 적이 없는 분입니다만은 가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간염이 걸려 있는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파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너무나도 생생한 꿈을 꿨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두 팔을 벌리면서 나들 집사야 나에게 오너라. 너무 기뻐서 예수님 그러고 가서 예수님 품에 안깁니다. 그때 옆에 보니까 그 교회 집사님들이 막 박수를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품어주시며 포옹을 하시면서 귓속말로 말씀하시기를 12시 20분에 오거라. 그래서 3번이나 말씀하셨대요. 12시 20분에 오거라. 12시 20분에 오거라. 그리고 꿈에서 깼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생생해서 그것이 꿈이 그대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목사님들과 함께 그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꿈을 잘 해석해 주시는 어떤 목사님이 있으니까 소개해 주겠다고 그래서 또 그분을 또 굳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꿈을 쭉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성경을 피시더니 요한복음 5장을 피시더래요. 거기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하는데 너무 가슴이 전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집사님의 나이가 38세였다는 거죠. 38세인 자신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으로 그렇게 깨달아지면서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더니 근데 12시 20분은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번에는 요한복음 11장을 펴셔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12시라는 의미가 낮이라는 의미다. 그래서 12시 20분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낮과 같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빛의 자녀로서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런데 그러면 12시는 이해가 되는데 20분이 뭡니까? 아마도 20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덤으로 살라고 주신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까? 그 질문이 생겨가지고 이번에는 기도원에 가셔서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그 원장님하고 함께 얘기를 나눴대요.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은 집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으니까 신학교 가시라고.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콜링을 확인하게 되고 신학교 가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분이 살던 데가 아마 시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짐을 다 싸가지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신학교 준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그분이 이사할 때 일부러 그렇게 했던 건 아닙니다만은 이사 날짜가 12월 20일이었대요. 그리고 새들어 들어간 그 아파트가 12층 20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시 20분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면서 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확신이 들었대요. 그리고 한 3주 지났는데 갑자기 입에서 피를 토하면서 이분이 넘어지신 거예요. 간염이 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아파트 옆에가 걸어서 5분 10분 거리에 큰 병원, 아산병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병원이 있어가지고 그 순간에 급하게 이머전시, 응급실로 들어가가지고 그 아주 위험한 그런 시간을 넘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치유가 되고 지금도 회복의 과정을 경험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에 시골에 있었으면 금방 치료를 못 받아서 금방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위기 상황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서울로 오게 하신 모든 과정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간증을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이런 성경의 계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바이탈하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생생한 믿음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계시, 예수님이 맨날 며칠 온다든가 담의 선교회 같은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시인 꿈을 잘 해석했어요. 이것을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게 뭘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게 만들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적용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를 통해서 요셉을 향해서 호칭을 주시는데 39절에 보면은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지혜로운 자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지혜로운 자라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성도들이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요셉은 지금 바로의 꿈을 해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이고 풍년이 올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또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석만 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그가 제안을 합니다. 감독관을 두어서 7년 동안 앞으로의 흉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곡식이 들어오면 5분의 1을 저장을 해가지고 쌓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흉년이 왔을 때 그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바로가 바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면서 총리 대신으로 세우는 그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깨달아지는 것이 미래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고 그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아는 것, 이게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는 것,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비전의 사람,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미래를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미래 지향적인 삶이에요. 지금 당장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나고 이게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의 비전, 앞으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 이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인 거죠.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조각품이 있어요. 조각가들은 처음에는 그 돌멩이, 아주 거친 돌멩이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조각가는 그 거친 돌멩이 속에 있는 아름다운 조각품을 지금부터 바라보면서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가들은 머릿속에 이미 비전이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대로 돌멩이를 쫙 하는, 이게 비전의 사람인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나의 삶의 비전, 인생의 계획, 미래의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면서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과정, 이게 신앙의 여정이고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알래스카, 그 얼음과 눈이 잔뜩 덮여 있는 그 땅을 이 러시아로부터 샀던 사람이 있죠. 윌리엄 시워드라고 하는 분이신데, 그분은 그 링컨 대통령 때의 국무부 장관이었던 거예요. 그때 러시아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돈이 모자라 가지고 그 땅을 미국에다가 팝니다. 그때 이제 이 시워드라고 하는 그 국무장관이 그 땅에 대한 비전을 봤어요.
거친 땅이고 얼음덩어리만 밖에 없는 쓸모없는 땅같이 보였지만 여기에 뭔가 보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봤어요. 결국 나중에 거기서 천연가스가 나오고 또 기름이 나오고 그러면서 아주 보물의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시워드 장관을 향해서 막 비난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나중에 결국은 영웅이 되고 이 시워드라고 하는 도시까지 이 알래스카에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이, 믿음은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뜨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미래가 뭡니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의 비전을 가지고 죽음이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그것을 뚫고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미래 비전을 가지고 지금부터 살아나가는 그 과정이 믿음의 여정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한 미래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내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흉년이 올 것을 미리 봤기 때문에 이 풍년 때에 있는 대로 그것을 다 쓰지 아니하고 5분의 1씩을 저축을 해서 준비합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다 쓰지 않고 인내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보는 사람은 현재를 그냥 살지는 않아요.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인내와 기다림의 여정으로 현재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분노와 믿음도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현재 행동과 말을 미래와 연관시켜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책임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책임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한 그 결과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느껴지는 대로, 지금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하고 그냥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 말하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 행동하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일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행동하고 말하게 되어 있어요. 책임 있게 말하게 되어 있어요. 책임 있게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의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은 지금 함부로 말하고 지금 함부로 행동하고 지금 함부로 살지 않아요. 기다릴 때도 있고 참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즐거운 것도 내려놓을 때도 있고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불림을 받았고 명철과 지혜로운 자라고 불림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 명철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늘 교통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